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가르침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력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이들에게는 그저 지식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구세주께서 오셨음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권능을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받아서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으로 우리도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권능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권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입에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근원, 이 권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을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필요를 공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이 원래 제목이 신뢰와 순종입니다. Trust and Obey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집이나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먼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합니다. 저도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꽤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저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저한테까지 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고 좀 알아보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호기심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은 되게 분위기에서 수월하게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럴 수는 없죠. 매사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처음에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실은 여러분도 별로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 예수님 한 분만 소개하면 끝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할 그런 대화들이 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상대로 하여금 거리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몰차게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주변에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거절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또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직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때로는 거부당할지라도,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사명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며 권능 주시고 또 당부하시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행하는 바가 결코 똑똑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진리이고 복음이며 그것에 권능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가라 명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일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나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담대히 명령하신 바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전도자의 사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